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네가 저질러 놓은 세상 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테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옛말에 속담에 공든탑이 뭐예요? 무너지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제 공을 쌓아서 열심히 차곡차곡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이제 격언이 되겠죠. 이 속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게 이제 단순한 속담을 넘어서 신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뭔가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면 이제 그 공은 무너질 수가 없어. 이것이 다 나에게 좋은 열매를 가져다 줄 거야라고 하는 이제 확신에서 이제 비롯된 속담인데 이제 우리도 역시 그것을 다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념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차곡차곡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 가면 반드시 뭔가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이제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또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공든탑이 반드시 안 무너지나요? 이렇게 보면 공든탑이 무너질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신념이 어떠한 일을 통해서 그게 이제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이제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신념이 이제 깨어지게 될 때가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아주 큰 허무와 회의 그리고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인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신앙인들도 삶 속에서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이제 공 들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에 그렇게 공을 들이시나요? 이렇게 보면 아직 학령기 자녀를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잖아요. 막 정말 공든탑이 무너지랴 하고 막 공을 들여. 근데 어때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보면 저도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이렇게 저도 이제 공을 들였는데 실제로 내가 이 정도의 공을 들였으면 이 정도의 탑이 이렇게 예쁜 탑이 이렇게 좀 이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그게 자녀 양육이 되었던지 아니면 내가 공들여서 계속해서 이제 이 세워온 기업이 되었든지 이제 뭐가 되었든지 우리가 저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막 공을 들이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공들여 쌓았는데 그 쌓은 무언가가 무너졌을 때 역시 우리 신앙인들도 큰 좌절과 낙심을
이제 아픔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21장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물들 몇 명이 나오죠. 이제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 이제 아브람의 두 아들 누구가 나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각 상징하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명쾌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이제 다시 해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마엘은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라고 한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다 보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인간의 이제 뭐 공로, 인간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또는 이제 인간의 뭐예요? 행위, 또 노력,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 이 개념이 때로는 아주 팽팽한 이제 긴장을 유지하면서 정반대편에서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묘하게 또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제 이 은혜와 이렇게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모니, 뭔가 이렇게 좀 절충이라고 표현하면 또 이게 또 이단이 될 수도 있는데 조직신학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잘 좀 어울려지는 어떤 그런 접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같은데 보면 뭐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거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와 믿음, 약속과 뭐 인간의 노력, 공로, 뭐 이런 것들이 팽팽하게 이제 긴장 관계를 유지하다가 또 이렇게 약간 접점을 이루는 그러한 영역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수고도 어디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예? 하나님의 은혜 밖에,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 하는 인간의 노력. 예, 전문 용어가 있어요. 개고생.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헛수고. 예.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 신학적인 두 가지 주제이자, 또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주제가 어떻게 대립하고 인간의 노력, 공로,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nothing, 헛수고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까? 네. 원래 이제 부인이 아닌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은 뭐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두 번째, 그걸 뭐라 그래요?
첩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인 외에 다른 여자를 취해서 낳은 이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철저하게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 인간의 수고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이스마엘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나왔어요. 예? 자기 힘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아브라함과 두 번째 얻은 누구죠? 그 하갈이 성적으로 기능을 통해서 제대로 그게 작동이 되어서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리고 아내가 그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 성적인 기능이, 생식 기능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을 때, 나이가 한참 먹어서 이제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하나 중요한 게, 특별히 이제 뭐를 하라고 그러냐면 할례를 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할례는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건데, 남자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표피를 자르지 않고 성기 자체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정말 큰일 나죠. 그냥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식기를 자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뭐를 자르라는 거예요? 표피만 자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생식기가 잘렸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낳는 자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니면 내가 노력으로 해서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낳은 그런 이제 자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철저하게 약속을 상징하는, 인간의 무기력함과 하나님의 약속, 은혜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남편한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희롱하니, 데리고 장난치고 막 놀리고 이러니,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행위의 자식이, 율법의 자식이 약속의 자녀, 은혜의 자손을 지금 농락하고 있으니 당신은 이스마엘과 그 아내를 내어 쫓으라. 그렇게 아내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네 아내 사라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너는 누구를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네가 여태까지 수고한 거 내 모르지 않아. 수고한 거 모르지 않아. 얼마나 수고했어요? 예? 아내를 얻어가지고 애를 낳고 13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양육해가지고 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13살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많이 자랄 만큼 자란 것이죠. 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식을 아무것도 아니다. 얘는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는, 상속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스토리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기업체를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하여 네 생각과 네 뜻과 네 의지대로 노력해서 얻은 사업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경우에 의미 없다 하셔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고 공들여서 쌓은 이것은 누구 거다?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은혜 밖에 있으니 약속 밖에 있으니 네 힘으로 한 것이니 내어 쫓으라, 아니면 그거 네 거 아니야, 내어 버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과 낙심으로 다가오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예?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또 어떤 작업이 있었냐면, 은혜가 아닌, 약속이 아닌 자녀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는 한 번의 시험이 또 사실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믿음으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또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후자의 사건을 굉장히 주목을 하죠. 근데 내어 쫓으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리고 내어 쫓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인간적인 고민. 그래도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낙이 되어준 거예요? 예? 주변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많은 자손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딱 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서 얼마나 놀렸겠어. 야, 뭐냐 그거?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차에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아무것도 없어서 쓸쓸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럴 때에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자라는 그 13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게 이제 그 창세기 이제 우리가 그 뭐 14장, 15장 이렇게 지나가는 역사들을 보면 그 13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양육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자식 키우는 재미로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나이 또래, 그 이제 80대 후반 그때쯤 되었을 때, 뭐예요? 굉장히 재미가 좋았던 거예요, 나름대로.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하갈과.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뭐 이삭을 지금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지만, 이게 뭐 내어 쫓으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버리기 아까운, 내어 쫓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낳은 사람을,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없으므로 이제 합당하게 내어 쫓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아까 이제 이게 팽팽하게 대립을 이루다가 이렇게 뭐 합쳐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열심히 이제 공든탑을 쌓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뭔가를 열심히 쌓아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것이니 그거 내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었을 때에 아무리 억만금짜리라 할지라도 정말 가치 있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밖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 붙들고 천국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하라? 내어 놓으라. 내다 버려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든탑은 특별히 은혜 밖에서 우리가 열심히 쌓아가고 있는 공든탑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 우리가 시간 들이고 공 들이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 쫓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어 쫓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유업으로 받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